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.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. 네. 옛 사람을 버리는 일, 새 사람을 입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두 가지 축으로 알려주십니다. 즉, 옛 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이 생활을 말하고, 다시 말하면 거룩한 생활을 말합니다. 그래서 죄와 우리는 동거할 수 없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이것을 알고 항상 죄와는 결별하는 거룩한 생활, 옛사람을 버리는 생활하기를 우리는 목표로 삼아 그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.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. 이 거룩한 길을 예수님이 피로 내셨습니다. 어떻게 내셨느냐? 피로.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랬습니다. 이 길을 내신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 길을 여신 겁니다. 이게 근거요. 이것이 길이요.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은 겁니다. 옛사람과. 더 이상 옛사람 생활 못하도록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니까 옛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발동을 하겠습니까?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거기서 완전히 죽었는데,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거룩한 길이 열렸다. 옛사람이 우리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는,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을 항상 근거로 두고 주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드렸습니다. 또 의로운 길을 걷는 것, 어려운 길을 걷는 것. 이제 거룩한 길을 걸었으면 그 다음은 어려운 길을 걷는 겁니다. 어려운 길은 새사람 생활입니다. 새사람 생활을 하는, 새사람을 입어라 한 것처럼 의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. 의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, 새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이다. 이것이 근거입니다. 새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부활하신,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시고 새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. 이것이 근거라. 이것이 의의 길이라. 이래서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, 새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내신 겁니다. 길을 내셨다. 그 새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거룩의 길을 내고 또 의의 길을 내고 이 길을 내신 것이 이 새사람으로 주신 능력이요, 힘이요. 또 하나는 뭐랬습니까? 하나님에 대해서 길을 내셨다. 선의 길입니다. 하나님에 대해서 선의 길을 내셨다.
그래서 우리는 거룩과 의와 선의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거기서 부활하심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새 길이 열린 겁니다.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. 이 길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. 피 흘려서.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피가 새 사람의 능력이요. 새 사람은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. 그 어제도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상에서 길을 내신 겁니다. 경부고속도로가 나기 전까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갈 수 없는 길이라 빙빙 둘러서 그리 가려면 많은 시간도 걸리고 보통 준비가는 가지 못하는 길이지만 이제는 차만 타면 아주 2-3시간 만에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 겁니다. 이것은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길이요. 거룩한 길을 갈 수 없는 자를 거룩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내신 길입니다. 어렵게 살 수 없는 자를 어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 내신 길이요. 또 선한 길을 갈 수 없는 자를 갈 수 있도록 선한 길을 내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거가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는 그래 가려면 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. 거룩의 길을 가려면 갈 수가 있고 의의 길을 가려면 갈 수가 있고 선의 길을 가려면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았습니다. 예수님이. 길을 내줬습니다. 누가 말하기로 예수님이 내신 이 길은 원래는 절벽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길인데 그게 다리를 하나 놓으니까 비로소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. 거룩의 길도 생겼고 의의 길도 생겼고 또 선의 길도 생겼다. 그래서 우리는 죄와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또 의로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선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. 이 근거가 바로 길입니다. 만약 길이 나지 않았다면 아예 불가능합니다.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? 절벽으로 사이가 끊겨버렸는데 어떻게 갑니까? 이 절벽에 길을 내주신 것이 예수님의 피라, 예수님의 대속이라. 피로 되어 있는 것이 새 사람의 첫 번째 힘입니다. 피로 된 것이. 두 번째 새 사람의 힘은 뭡니까? 피와 진리의 힘이 새 사람의 힘입니다.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라, 계명이라.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출애굽을 시켰고,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습니다. 계명. 십계명을 주셨습니다. 십계명을 통하여 방향을 인도했습니다. 어디로 갈지 캄캄 모르는 인생에게 의의 길, 선한 길, 이 거룩의 길을 내셨지만은 어느 것이 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거룩인지를 똑똑히 알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준 것이 계명의 은혜요. 말씀의 은혜요. 인도의 은혜입니다. 방향을 인도하는 방향 인도의 은혜입니다.
쉽게 말하면, 비유로 말하면 지도와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. 이 방향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두 길이 나옵니다. 한 길은 사망의 길이고 한 길은 생명의 길인데 어느 것이 사망인지 어느 것이 생명인지 모를 때 그때 얼마나 그것이 답답한 일이겠습니까? 이쪽으로 잘못 가면 사망에 도달하고 잘 가면 영생에 도달하는데 그때 누가 말하기로 지도를 한번 주면서 이 지도를 봐라. 영생으로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봐라. 거룩의 길이야 의의 길이요 선한 길이다. 요 세 가지 길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고 딱 지도를 펼쳐서 보여주면 아, 이 일로 가면 되겠다. 이 일로 가면 최종 영생을 얻는 길이겠다. 이 잘못 길을 가면 이건 사망이 이르는 길이다. 이 길을 알려주는 것이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진리의 은혜요. 말씀의 은혜요. 계명의 은혜입니다. 우리는 계명도 받았고 진리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가려면 거룩의 길을 알고 또 의의 길을 가려면 의의 길을 알고 선의 길을 가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향에 이 망설이지 않아도 바로 똑바로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된 겁니다. 그래서 길도 없던 길을 냈지. 길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진리를 주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바로 알게 됐지. 마지막은 뭐랬습니까? 피와 진리와 성령의 은혜입니다.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그 마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. 앞으로 나아가는 힘. 아무리 길이 낮고 방향도 알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없으면, 추진하는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.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도 무용지물이 됩니다. 그런데 거기서 추진하는 힘이 있을 때 어디까지든지 주님이 원하는 길은 내가 가리라. 생명을 걸고 가리라. 어제 선교사가 미 전도 지역에 선교를 보냈더니 자기 가족은 아랑곳 하지 않냐고 오직 그 미 전도 쪽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전부를 다 기울여서 자기 생명이 죽어도 그게 개의치 안 하고 그래서 전도하러 갔고 거기서 가서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 아내도 이제는 자기 딸들을 데리고 자기 남편이 죽은 그곳에 또다시 들어갑니다. 이게 다 죽음 속에 가는 거 아닙니까? 이 추진하는 이 힘, 이 나아가는 힘,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알고 길을 내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내줬다. 이렇게 진리를 봐라. 이렇게 전하는 것이,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의의 길이다. 이렇게 걸어라. 해도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난 도무지 못 가겠다 하면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요. 그래서 마지막은 성령은 나아가지 못하는 자에게 어디까지든지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. 차량으로 말한다면 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이 추진력이라 바퀴가 돌아서 앞으로 나갑니다. 바퀴는 어떻게 돕니까? 엔진이 돌아서 엔진이 빙빙 돌면 그 도는 힘으로 그게 부속품이 여기서 상하운동을 하고 상하운동이 이제는 회전운동으로 바뀌고 그 회전운동이 바퀴에
그런데 엔진이 돌 때 무엇이 들어서 엔진이 돌리느냐? 기름이 들어가서 기름이 폭발을 합니다. 기름이 폭발합니다. 기름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? 차량의 기름은 폭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폭발할 때 나오는 그 힘이 추진력이요. 성령의 이 감동은 우리 속에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이 되니까 주님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미전도국에 거기에 전도하러 가겠습니다. 가면 죽는데 죽어도 가겠습니다. 너 자식을 데려가면 내 자식도 죽는데 자식도 데려가겠습니다. 내 아내도 데려가겠습니다.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?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죽으러 어떻게 누가 가겠습니까?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을 전하러 온 그 선교사들이 그 가족을 다 버리고 자기 목숨을 다 버리고 기꺼이 기쁨으로 이 길을 나선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. 이 추진의 힘이 없다면 아무리 길을 내고 길을 알고 아무리 방향을 알았다 해도 진리의 도를 알았다 해도 그 사람이 나는 못 가겠습니다. 나는 도저히 목숨 바치고는 못 가겠습니다. 가족까지 내가 다 손해보면서는 못 가겠습니다. 그러기 일반적입니다. 그래서 성령의 이 도움이라는 것은 추진의 힘이 없으면 못 간다. 차가 바퀴가 돌지 않으면 앞으로 못 간다. 바퀴는 엔진을 통해서 바퀴가 돌게 됩니다. 엔진은 기름을 통해서 폭발을 시켜서 그 바퀴가 돌도록 하는 그 힘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기름인 성령의 역사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자는 어디까지든지 난 가겠습니다.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앞에 같이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어서 나는 주를 모릅니다.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한 자가 성령 받고 나니까 주를 위하여 나는 십자가 지고 어디까지 가겠습니다.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게 가겠습니다. 이런 추진의 힘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길은 피와 진리와 성령의 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새 사람의 힘이요. 이 새 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강건하면 됩니다. 그러면 옛 사람을 이깁니다. 옛 사람의 힘이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 아무리 강해도 피와 성령과 진리 앞에는 그는 다 아무 소용이 없고 다 이기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입어라. 옛 사람을 벗으라. 한 것은 새 사람 입는 생활이 옛 사람을 벗기도 하고 의의 길을 가는 새 사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제가 진리를 알고 주님의 피를 안다 할지라도 마지막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번연히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나서지를 못합니다. 추진하는 힘이 없습니다. 왜? 자기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가족을 더 육신을 더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길은 쉽게 나서지를 못합니다. 나서려니까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그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자식, 그 가족이 어떻게 고통을 주느냐 이 생각을 하니까 그 길 나서지 못하는 그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자녀들도 자기 자녀는 어떡한지 공부를 잘 시켜서 나중에 세상에서 아주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인데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나서면 그 일을 못하니까
그걸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것을 다 끊으면서 갈 사람이 참 어렵다고 말이에요.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. 가장 아끼는 것이 이삭이요. 독생자인데 그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불에 태우는 그 일을 한다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. 세 사람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.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.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진리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어디까지든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이 피의 근거, 진리의 방향, 또 성령의 추진, 그 힘이 들어서 그 사람이 거룩의 길도 갈 수가 있고 의의 길도 갈 수 있고 선의 길도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피와 진리와 성령이라, 물과 진리와 성령이라, 물과 피와 성령이라,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과 새 사람을 사는 이 일은 세 가지를 제거하고 세 가지를 갖춰 사는 너희들이 되라. 이것을 가르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. 이 옛사람 벗는 것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을 제하는 것이요. 제하는 유일한 길은 새 사람을 입을 때 옛사람은 벗을 수가 있습니다. 옛사람을, 새 사람을 입을 때, 즉 피와 진리와 성령을 충만히 할 때 그 베드로가 옛사람으로 살던 그 베드로가 나는 모릅니다. 주를 모릅니다. 성령 받고 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도 가겠습니다. 이렇게 변화된 것은 새 사람으로 이제는 나니까 그런 겁니다. 새 사람으로 강해지니까 이 세 가지가 속에서 아주 강해지니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 사람 생활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능력을 받도록 힘을 씁시다. 피의 능력을 받도록 말씀을 들을 때도 피의 능력을 늘 사모하며 또 진리의 능력, 어디를 어떻게 해야 의로 살지 어떻게 해야 거룩으로 살지 선으로 살지를 우리가 이것을 늘 살펴서 나는 거룩과 의와 선으로 살지 다른 길은 내가 살지 않겠다.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에야 비로소 어디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다. 우리 세 가지 표가 있지 않습니까? 나는 목연으로 주를 모시고 어디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. 는 어디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는 이거는 정말 성령의 은혜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. 그 길을 가려니까 자기가 죽임이 오고 가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모든 가족이 다 박살이 나고 앞날의 모든 것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 길을 누가 걸어가겠느냐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속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. 그렇게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.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제일 가치 있지 않느냐.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제일 아름답지 않느냐. 이런 생각만 되니까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제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어제도 그 엘리야 선교사는 그 사람은 나는 썩어질 것을 바쳐서 썩지 아니할 것을 나는 구하는 이것이 곧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그 길이다.
얼마나 이 길이 아름다우냐, 얼마나 이 길이 가치 있느냐. 이 세상에서는 다 없어질 세상 것을 보고 살다가 마지막 없어질 세상 것을 얻고 가지만, 우리는 없어질 모든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생하는 것으로 다 변화시키는 일이니까 이 가족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하냐. 귀하다고 생각되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니까, 아름답다고 생각되니까 그 길을 가면서도 기쁘고 좋은 겁니다. 그러나 그 길은 징그럽고 너무 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, 참 이렇게 추하게 흉하게 보인다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? 얼마나 아름다운가.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른 가치를 붙들고, 그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때, 거기에서 손해가 와도 끝까지 희생하면 나갈 때,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. 그래서 기독자의 아름다움은 희생이다. 희생을 할 때 그 사람 참 아름답다. 아름다운 모습이라. 신랑이 신부에게 아름답다. 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아름답다고 하고, 이쁘다고 하고, 어여쁘다고 하고, 성도를 하나님 무엇을 보고 이쁘게 여깁니까? 거룩한 길을 걷고, 의의 길을 걷고, 선한 길을 걸을 때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끝까지 주를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죄와 결별하는 이 생활을 할 때 주님은 그를 아름다움으로 보십니다.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다, 어여쁘다 하는 것은 곧 우리의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. 희생이 없으면 이 성도의 아름다움은 없습니다.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희생으로 걸어가면 주님 앞에는 참 아름다움으로 다 보여지고, 이제는 자기가 봐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칠 때 그 참 아름다운 행동으로 다 보입니다. 외부 모습이 아름다운 이 모습이 아니고, 그 사람의 행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끝까지 주를 위해서 나가는, 형제를 위해서 나가는 그것이 아름답다, 그 말입니다. 오늘 그래서 옛 사람의 세 가지 요소 힘, 새 사람의 세 가지 요소 힘,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견고히 입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.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.